역사의 흐름은 항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 속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역사를 써가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보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써 내려가는 분이고, 사람은 그 역사 중에 한 배우가 되어서, 또 조연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는 한 배우입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조연급 배우들이죠. 기왕에 쓰임받는 것, 조연 배우도 쓰임을 잘 받으면 어떤 때는 주연급 못지않게 인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연 배우로 쓰실 때 잘 활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연급 못지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역시 쓰임 받을 때 많이 기쁘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죠. 여러 분야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쁘냐면은 내가 뭘 해서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조연 배우로서 내 역할을 하니까 또 감동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 기쁘죠.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전도회장으로,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주방에서, 카페에서, 또 안내, 차량 안내로 청소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정말 잘 쓰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참여하는 것,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칭찬하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사람의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쳤다, 그러면 칭찬이죠.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죠. 그러면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조연으로서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주연이 되려고 그래. 자꾸 주연이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의 각본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배우, 조연 배우인가, 아니면 그게 싫어서 사탄이 쓴 각본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조연 배우는 아닌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조연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주연이 되지 못해서 속 터져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팽 해가지고 돌아서는 것은 자신이 주연이 안 됐기 때문이고 자신의 하나님의 각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전에 찬송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찬송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간혹 영화 찍는 모습, 영화 감독들의 얘기를 보면 배우가 감독이 원하는 감정이 안 나오면 컷 시키더라고. 컷, 다시 해.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괜찮은데 감독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컷 시키더라고.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표정이나 말이나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야, 역시 작품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일 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각본 고치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배우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배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도구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아울러서 받아서 누렸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세계 뭐 하면서 10등, 9등, 8등이니까 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은 사람 10등, 9등, 8등, 세계적으로 악마 90등, 9등, 8등 뭐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저께 본 게 제가 마음에 쏙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등인가 4등인가 한 사람, 세계 돈 많은 사람 3등인가 4등인가 하는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식에 연설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순서 맡기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처럼 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길어요. 그러면 졸업하는 학생들 성질나지요. 아이고 저거 안 끝내고 뭐해 빨리 끝내지 막 그러고 막 그러 성질내고 막 그럴 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막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 한마디, 내가 오늘 여러분 졸업식 하는데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서 학자금 다 융자받았지요. 그거 내가 오늘 싹 여러분 통장 보세요. 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와, 200 몇십억이 되는 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 와, 일어나서 박수 안 치겠냐고.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여러분 통장에 오늘 1억씩 다 집어넣어봐. 와,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할 거야. 야, 그런 거 아니겠어? 자, 그럼 나도 그 생각이 들어. 목사, 하나님, 나도요 좀 돈 좀 통장에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설교 끝날 때마다 교인들 나갈 때마다 1,000만 원씩 통장에 다 집어넣는 그런 목사 한번 되게 야, 그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마 장로님도 통장에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집어넣으면 교인들이 기도할 때 아멘이 막 커질 거야. 막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보면 느낀 게 1등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뭐 몇백억 되는 요트에 몇십억 되는 그 잠수함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고. 받았으면 베풀 수 있어야죠.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나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았으면 잘 쓰임받아야죠.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대. 쓰임받을 때 악인으로 쓰임받았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예수님을 파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멸망할 족속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고레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려보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날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았지요. 그리고 보니 나는 어떨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을 나누어 주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어떤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종으로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선하게 했는지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보면서 요셉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이 임하는 걸 봤어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 때문에 교회에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하고 카페에서 열심히 하고 안내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죠. 열심히 차량 안내 봉사해요. 그런데 얼굴이 뚱해가지고 화나면서 하면 나 때문에 시험 받잖아. 주차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나로 인해서 찬양대, 정말 찬양대도 아름다움이, 나는 그렇게 100점 찬양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나는 목소리는 안 되지만 얼굴로 찬양하겠다 그래가지고 얼굴로 기쁨으로 찬양하면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소리 잘 못 듣거든. 얼굴 보고 하거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야, 오늘 찬양대 은혜스럽다 막 그러거든. 그런 거 보면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제가 들었던, 귀에 박혔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복덩이가 되라.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것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복덩이가 되라. 왜냐하면 목사가 될 건데, 신학 공부하고 나면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나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덩이가 되달라고 늘 기도를 했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 기도가 점점 커졌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도 생겨났지요.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예수의 향이 나와야 되거든. 열심히 막 땀 쫄쫄 흘리고 나면 땀 냄새가 나요. 땀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가 향수 독한 거 뿌리면요, 역겨워요. 깨끗하게 닦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죠. 내가 죄를 예수님으로 다 닦고 예수의 향을 뿌리면 분명히 나에게는 은은한 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한 거,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은혜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축복이 도대체 뭘까? 축복은 진정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물질의 복을 받았죠. 집에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 군사가 있으려면 무기가 있어야지요. 그들에게 월급 줘야지요. 먹여줘야지요.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자손의 복도 받았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 받아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랬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 좋은 여건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던 거지요. 창세기를 보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안 죽였지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미 죽였어요. 마음속으로. 이미 죽이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으로 됐느냐? 믿음으로 됐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뭐든지 잘 되지요. 그리고 보니 축복의 시작이 뭐냐?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말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매듭을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 참 대단해서 복 받아서. 맞죠? 저 사람은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정말 잘 되네. 복 받은 거 맞죠? 복 받은 거 맞습니다. 자식들이 어쩌면 저렇게 잘 되냐? 복 받은 거 맞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논리에 빠져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갑자기 병들어서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 보니까 뭐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나? 그걸 생각하고, 사업하다 잘 안 돼, 열심히 뛰는데 돈을 못 벌어, 저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게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논리라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돈 많은 사람 얘기했는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는 다 인수했더라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400 몇 조? 400 몇 조래. 우리나라 전체 돈이 예산이 800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개인이 가진 돈이 400 몇 조래. 모든 걸 다 인수했대.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예수 안 믿잖아. 그러면 이 땅에 있던 거 자식들에게 다 물려준다 한들 자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이 복이라면 모든 메이커 다 인수하고 모든 사업체 다 인수해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 믿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구약 시대는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판단했어요. 건강, 장수, 물질, 그걸 많이 판단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영적인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교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게 뭐냐면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면서 8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8복을 말씀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없더라고. 전부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정한 복은 뭐냐?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 믿음 없이 복을 논하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더라. 왜냐? 육신의 복은 70년, 80년 누리다 보면 끝나요.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믿음에서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신까지 같이 가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베풀어야 돼. 받은 축복을 베풀어야 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네가 받았으니 열심히 누리고 쓰고 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지요. 신뢰와 순종이지요.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말했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했죠. 네가 성경 말씀을 잘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지킨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선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선한 행위를 좀 하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주라 그랬더니 돈이 많아가지고 아까워서 그냥 갚버렸어요. 선한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행위를 해야 돼. 아브라함 복 받았지요. 그 복을 베풀었지요. 롯 복 받았지요. 룻도 복 받았지요. 리브가도 복 받았지요. 루디아도 복 받았지요. 사르밧 과부도 복 받았지요. 전부 다 베푸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음을 받았으니 어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복은 땅에서 끝나지만 복음은 천국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복음에 대한 믿음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땠느냐? 믿음이
흔들렸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흔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따라 살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나왔는데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취직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는 게 기뻐. 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사업도 직장도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와,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잘 안 되네. 그리고 육신적으로 포기해버리죠.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라.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참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지속되는 삶이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내 맘 아시는 주 나와 함께 계셔. 이 밤이 어렵고 길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지속되는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이 이제 믿게 돼요. 이방이 믿게 되는 것은 왜 믿게 되느냐? 내가 전했으니까 믿게 되겠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열심히 전하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 받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복 받았으니 내 주변이 복음으로 복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복을 받았으니 이방인에게 그 영향력을 미쳐야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기획하신 모든 작품에 다윗이 아주 완벽한 연기를 잘했다는 거지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축복의 도구가 돼서 할 수 있느냐? 축복의 도구는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나눠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백배나 받는다. 영생까지 받는다. 이게 축복의 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진 권력, 이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 배설물로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죠. 그리고 보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축복의 도구로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느냐, 그래 봤더니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대. 왜 그런가? 그리고 봤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의 좋은 점만 보여. 아, 나를 환영해줘. 야, 저 사람 웃는 모습,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막 천사들 같아. 좋은 모습들만 계속 보이니까 나가서 무슨 말을 해? 좋은 말을 해. 근데 오래된 사람은 교회 안 좋은 게 보여. 목사 설교 오늘은 죽 썼네, 찬양대 틀린 사람 있네, 삑사리 난 사람 있네, 하다가 또 안내하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래서 보니까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교회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면 전도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글을 읽고 옆에 한마디 달았어. 1년 6개월이 넘은 사람은 묵은 닭이래. 생닭이 알랐지 묵은 닭이 알랐냐. 묵은 닭이라.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뭐냐? 묵은 닭이래. 그래서 우리가 묵은 닭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묵은 닭이 안 되고 생닭이 되지 않겠어. 생닭 맞나 모르겠다. 단어가 맞는다는가 모르겠다. 좌우지간 젊은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축복의 도구는 자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에게는 십자가가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복받을 특권이 있고 복받을 자신이 있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아울러서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지요. 꾸중들었지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지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간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지요.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잖아. 내가 신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한 것들이 있잖아.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작품이고 교회의 작품이면 가야 되겠지요. 싫어도 가야 되겠죠.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연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획과 하나님의 연출 속에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한 명의 배우, 잘 감당하면 축복이 따를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받아 누리고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